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적의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염려는 내려놓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달을 또 돌아보시고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또 8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또 이 패역함을 버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학대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7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소유, 내 거라고 부르십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심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패역함과 회개하지 않음 가운데 이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 내 소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붙어있죠. 내 집인데 이제는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소유로 삼은 백성이지만 내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애절하게 사랑하지만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완전히 파멸시키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겠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함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나지만, 사랑하지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볼까요? 내 소유가,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가운데서 계속 내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9절에도 또 내 소유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붙드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내 소유가, 내가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덤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잘못을 해서 혼내는데 반항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히려 대들고, 이제 조금 더 머리가 크면은 막 힘이 좀 생겼다고 해서 엄마 말도 안 듣고, 지금 그 모습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사랑에서 시작된 미움이죠. 무관심하면 미워하지도 않죠. 가슴이 너무 아프시다는 이야기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모습에 대한 고발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진짜 수없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성경 66권, 구약 39권 중에 절반은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예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럼 메시지는 사실 읽다 보면은 지루할 정도로 어떤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 가운데 때로는 기근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의 어떤 그 침입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하나님한테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자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으르렁대면서 대들까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까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위치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유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대는 모습, 겸비하여 납작 엎드려서 돌아와도 될까 말까 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덤벼드는 이러한 패역함이 있다면 이 7월이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볼까요? 내 소유가, 여전히 그래도 내 소유래요. 하나님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존재와 같대요? 8절은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더니 9절에서는 문이 있는 매 같대요.
참 우리로서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무늬 있는 매가 뭘까? 그러니까 색이 변질된 매, 색이 알록달록한 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갈색이거나 짙은 검정색이거나 이런 색일 텐데 색이 뭔가 변화했다는 거죠. 이 무늬 있는 매에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로 포악하여서 길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너희가 내게 무늬 있는 매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포악하여 길들여지지 않는 불순종하는 백성은 아닙니까? 두 번째 무늬 있는 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도 숭배했던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또 패역함과 변절을 의미합니다. 양다리 걸쳤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무늬 있는 매 같구나. 마지막으로 이 색깔이 변질된 매가 의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변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애굽의 노예 백성,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살려주시고 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다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망각하고 변질한, 그래서 원래의 색을 잃어버린 무늬 있는 매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소유된 내 백성이 무늬 있는 매와 같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이 선언됩니다. 9절 후반부,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매들은 앞에 있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라 다른 매,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의 군대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이방의 군대죠.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입니다. 10절 이후에 그래서 이제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여전히 내 포도원, 내 목, 내 것, 내 소유, 내 기뻐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꺼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많은 목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유다를 폐허로 만들 이방 민족의 군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 민족의 군주와 군대가 와서 내 포도원 유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짓밟을 것이다,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예언이죠.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초토화될 유다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온 땅이 황폐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맨 뒷부분을 볼까요?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썼대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을 때도 신경 쓰지 않았던 유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꺼내셔서 이제는 진짜 절절한 가슴을 부여잡고 그 매를 때리시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쩔 수 없어서 매를 들고 때릴 때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이제 불쌍히 여기면서 안아주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맞으면서도 대드는 거죠. 아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려. 이런 태도가 유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모두 자기 유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타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대요. 그것이 정말 황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패역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마음으로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외쳐도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한탄하듯이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목사가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 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내뱉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이 세대를 향한 내 마음도 답답하단다. 자기 자식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울하단다. 깨어있는 자를 찾을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내 마음도 너무 슬프단다. 그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만 힘들다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내 마음 힘든 것만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처럼 찢어지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 같은 종이 되겠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심장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대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이 세대를 향한 아픔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보다 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구나, 황폐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절함, 이 세대를 향한 그 아픈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계속 이어지죠.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파괴하는 자들,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군주들이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안전할 수 없어요.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회개해야 할 때인데, 맞으면서 이제는 황폐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데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하고 있죠. 밀을 열심히 심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참 열심히 사는 세대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이 세대들을 보더라도 참 열심히들 사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죠.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인생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열매는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밀을 심어도 네가 아무리 네가 그렇게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까지 이르렀는데 밀을 심고 앉아있는 너에게는 가시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에 아무 소득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풍성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밀을 심는다 할지라도 가시밖에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은 없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 계속 위협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바벨론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열심히 해봤어요. 주변에 동맹 국가들을 만들어 봤어요.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 이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 우리가 연합해서 저 바벨론을 한번 물리쳐보자.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실패로 끝났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물을 제대로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싸울 날을 위하여서 마병은 우리가 예비할 수 있겠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심판만 선언하시고 이제 진짜 버려버리시겠다 해도 될 정도의 패역한 이스라엘인데, 유다인데 회복하시겠다고 하세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굉장히 길게 묘사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민족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긴 했지만 그들이 과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처럼 교만했거든요. 유다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학대하고 죽였거든요. 그들 역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14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뭐하리라? 뽑아내리라. 여기서 뽑아낸다는 것은요, 건져내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시겠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광야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다시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 가운데에서 건져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 진노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도대체 나는 이 광야를 하나님 언제까지 걷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풀무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정금과 같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이었던 이방 민족들까지도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열방의 회복인 것이죠. 15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회복시킨 이후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불쌍히 여기실 그들은 아수르, 바벨론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신대요?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런데 조건이 있죠.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겠네요?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아수르 바벨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과거에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 섬기자고 꼬셨던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나를 섬기면 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16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내가 세우겠다, 내 백성 삼겠다, 회복시키겠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의 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바알에게 맹세하며 바알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이든지 그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이방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결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처럼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심판한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뽑아버리실 수도 있는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도를 배우기에 열정을 쏟으며 오직 주님만 예배할 것인가, 주님께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살 것인가.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매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에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도다 애절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문이 있는 매와 같이 타락하고 완고한 우리 안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에만 매달려서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에 주목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